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두 권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고 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특별한 인물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그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참 맞는다, 참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했다, 기쁘다, 이런 칭호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평생에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 28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잘 됐던 인물이에요. 늙었을 때까지 그 부여가 계속 있었던 인물. 연구기관에서 쭉 조사를 해봤대요.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들 가운데 조사 가능한 인물들의 부여를 다 점검해 본 거예요. 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었나, 돈을 얼마나 갖고 있었나 다 점검을 해서 누가 전 세계 전 인류의 최고의 부자인가 딱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빌 게이츠도 있고 또 록펠러도 있고 그런데 빌 게이츠 재산 다 합치면 약 34조 된다고 합니다. 그 돈도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건축 헌금만 600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 솔로몬에게 물려줬던 유산만 6천억 원을 물려줬습니다. 평생에 부유하게 쓰다가. 그러니까 그의 재산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시작할 때는 성경에 보니까 양 몇 마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300만 원 정도의 돈을 갖고 시작해서 60년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여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런 부여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축복이 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나이 많아 늙도록, 그러니까 장수했다는 거예요. 강건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질병에 고생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장수의 복을 누리고 강건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뭐라고 말해요? 그는 참 늙도록 존귀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비참한 것은요, 말년에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년이 잘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존귀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녀로부터도 존경을 받기를 바라고,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도 존귀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늙어서도 고생하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처음에 고생하고 힘들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부유해지고 장수하고 강건해지고 존귀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축복이에요. 이 다윗의 은혜와 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늙도록 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점점 강성해지다가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되고 아들도 잘 되는 집안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부자 3대 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집안은요, 아버지가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점점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점점 잘 되는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누렸던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궁유를 베풀 자에게 궁유를 준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 자기 안에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조건입니다. 우리도 그런 조건의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결단하고 자기의 체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을 쓰신 하나님 오늘 현재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내렸던 이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 성경의 인물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삶의 이 요인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끌어당겨서 이런 삶의 결실이 맺어졌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내용들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바꿔가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다윗을 썼는데 그 다윗을 쓸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쓰임받을 때 버림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다윗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때 그 사울은 그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박탈당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빼앗긴 것을 알면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를 압니다. 왜 그가 잃어버렸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잃어버린 이유를 발견해서 그것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말 귀중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반대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회를 박탈당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말씀으로 점검해 갈 때 내 안에 사울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걸 뽑아내버리고 우리가 다윗 같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말씀 시간, 예배 시간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가? 이스라엘 초대왕 이 사울은 등장하게 됐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특징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 그 얼마 안 되는 그 인구의 사람들이, 그 부족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력했는가? 왜 주변에는 일곱 족속을 다 이기고 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이유는 왕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왕을 삼아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이 이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8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야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참으로 여기서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엘리 집안에서 컸습니다. 엘리 집안은 자식 교육을 못 시켰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윗 그 엘리 집안의 가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자식들 한날 한시에 죽였어요. 이걸 보고 배웠던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서부터 나는 진짜 자식 교육 잘 시킬 거야. 자식들을 저렇게 망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저렇게 자식들을 망치지? 난 정말 자식 교육 잘 시킬 거야. 이런 결심을 갖고 컸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자식 낳아서 공교롭게도 또 아들 둘을 낳은 거예요. 엘리 집안처럼 아들 둘을 낳았어요.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을까요?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기가 봤을 때 엘리 집안은요 자식들을 방치했어요. 지 멋대로 키웠어요. 그랬다가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갖고 쥐잡듯이 아마 잡았을 거예요. 공부 조금만 못해도 두들겨 패고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얼마나 율법적으로 괴롭히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서 자식 잘 키우고자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이 엉망이었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는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쓴다고 그 결실이 맺어지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식 안 되고요, 내 마음대로 사업 안 되고요, 내 마음대로 직장생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아요. 그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무엘이 열심히 자기 자식 교육시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녀는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키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내 자식, 내 딸이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알게 만드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위대해도 사무엘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사람 손에 크는 자녀는 망치는 거예요. 사람 손에 자녀는 못 커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손에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사무엘이 하나님 손에 컸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 됐어요. 근데 사무엘은 몰랐어요. 엘리 집안이 자녀를 방치하니까 내 손으로 키워보겠다. 결국 자기 손으로는 안 돼요. 사람 손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시험 때가 돼도 예배드리고요, 어려워도 예배드리고요, 물질 문제가 생겨도 예배드리는 이유는 사람 손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마음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무엘이 자식 농사를 잘못한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득달같이 사무엘에게 달려들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뭐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거 갖고는 못 믿겠어요.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왕을 주세요. 이 사사시대 이런 정치 틀렸어요. 이거 다 싫어요. 사람이 잘못 나올 수는 있어요. 사사를 잘못 세울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도를 바꿔버리면 안 돼요. 원칙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 돈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나쁜 사람이 한두 명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다녀버려. 교회 다녀봤자 똑같아. 아니에요. 한두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원칙을 바꿔버려,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랬어요. 사사 한두 명 잘못 세울 수 있어요. 다시 세우면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사 싫다, 우리에게 왕인 하나님 이거 말고 보이는 왕을 달라, 참 철없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철없는 요구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강압을 하지 않아요. 막 두들겨 패고 괴롭히고 너 죽는다 이렇게 해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러면서 온순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하나님, 왜 인간을 갖다가 사람을 목사로 둬갖고, 사람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흠이 많잖아요. 목회를 하게 만들고 그럽니까? 차라리 천사를, 하늘나라 천사 그렇게 많다는데 천사 각 교회다 하나씩 파송해서 날개 펄럭펄럭 거리면서 주일날 성도들이 올 때마다 들으라 이러면 교회가 뭐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고, 천사가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갖고서 날개 펄럭펄럭 하면서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오면 너 죽는다 이러면 다 교회 나오고, 우리 주보 쓸 것도 없어요. 그냥 하늘에다가 이번 주에 성령 충만 축복성이 한다 이거 그냥 딱 한번 붙여놓으면 그냥 사람들 다 모이고 이럴 텐데, 하나님 뭘 사람을 세워서 목회를 하고 사람 세워서 전도하게 만들고 왜 이렇습니까? 근데 그러다 깨달았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천사가 목회한다, 천사가 목회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성도다 한 명도 안 남아 있습니다. 딱 보고서 죄 지으면 그냥 말씀 친거다 다 죽여버려요. 그냥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서 그냥 일주일 동안 다 죽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설교는 합니까? 설교할 게 뭐가 있어요? 나 따라와. 천사 같으면 그러겠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을 세워서 설교할까? 이 설교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설득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설득하고 설명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시할 수도 있죠. 그래도 안 죽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천사 같으면 무시하면 죽겠죠.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겠죠. 그렇게 강압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설득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요구, 말도 안 되는 철없는 요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들어줘요. 들어줘서 급조되어 만들어진 왕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에 그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9장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9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절 2절. 사무엘상 9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을 설명하는데 그는 누구의 아들, 손자, 증손, 현손, 무슨 말입니까? 족보가 좋다는 거예요. 그는 뼈대에 있는 가문 출신이었다. 참 유력한 가문, 괜찮은 가문 출신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준수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 사람들 가운데 어깨가 더 높을 만큼, 어깨 위에 키가 더 있을 만큼 그렇게 모습을 봤을 때도 참 키도 크고 멋지고 잘생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이 준수한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mpressive, 그러니까 뭐죠? 이제 뛰어난 사람, 매력적인 사람, 탁월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존 F 케네디를 말할 텐데 굉장히 잘생겼고 미남이고 말도 잘했다 그래. 그래갖고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거의 다 표를 다 찍어줘서 대통령 됐어요. 아마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말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이렇게 멋지게 생긴 사람, 집안도 좋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주세요 할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딱 부합하는 인물,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눈에 보이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매력적이고 잘생겼고 흠없고 집안 좋고 이렇게 딱 알맞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자, 이 사람이 왕으로 뽑히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그를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게다가 겸손한지도 몰라요. 우리 9장 21절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너가 왕이 될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참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아니죠.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대단히 멋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람도 멋지고 잘생겼고 집안도 좋고 게다가 겸손하고 야 됐다. 밤새도록 왕이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러고 난 다음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10장에 보니까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를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의 기대에 딱 부합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거기에 맞도록 집안 좋고 잘생겼고 키 크고 인물 좋고 말 잘하고 게다가 겸손하고 거기다가 너무 밤새도록 교육을 받아서 잘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왕을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좋았던 그 사람이 변질하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2년 만에 이 사람 못 쓸 사람 됐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암몬과의 전쟁을 딱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대승을 했어요. 처음에 그가 왕이 될 때 주변에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왕이야 하고서 좀 불만 갖고 있던 몇이 있었어요.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났더니 온 백성이 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야, 우리 왕 진짜 잘 뽑았다. 왕이 세워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는 저 왕 최고다. 온 백성이 박수 쳐줬어요.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이 변질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한테 박수 받다는 것, 이게 참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뭔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탁탁 눈에 보여주고 승리를 보여주고 멋진 것을 보여주고 성공을 보여주고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 좋은 것인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렇게 갑니다. 내가 점점 성공해야지. 내가 점점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줘야지. 내가 점점 멋진 걸 보여줘. 이게 백성들이 원했던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것처럼 지금
사울이 눈에 보이는 혁혁한 공로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너무 빠른 성공이 그의 인생을 점점 망쳐가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주변에 이제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누가 있냐? 3,000명을 모아요. 그 3,000명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그러고 나서 싸움만 잘하다 좀 인물 괜찮다 그럼 다 자기 수하로 만들어 3,000명을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딱 벌어졌어요. 블레셋이 전쟁이 시작했어요. 뭐 하나님과 상의할 것도 없어요. 사무엘과 같이 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전쟁이 나니까 그래 좋다, 이번에도 내가 대승을 하면, 이번에도 내가 성공하면 백성들 날 더 좋아할 거야, 내가 이번에 이 일을 잘 치러야지, 잘 성공해야지, 전쟁터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기 시작했어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요. 우리 13장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5절. 사무엘상 13장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 베다인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거기서 자기가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해서 내가 또다시 한번 인기를 얻으리라,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다 가지리라. 그렇게 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전쟁 났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도 않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뛰쳐나갔는데 백성들 떨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때가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사무엘 모시고 오자, 와서 제사드리자, 기도하자.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좀 도닥도닥하자, 두려움을 좀 없애자.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자. 그래서 사무엘한테 그때 가서 연락한 거예요. 연락하고서 자기 혼자 계산해 봤어요. 사무엘이 얼마쯤 있으면 올까? 한 일주일쯤 되면 반드시 올 거예요. 연락하러 갔던 보발꾼이 가서 사무엘을 데리고 오면 반드시 일주일 안에 돌아오리라. 자기 나름대로의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와요. 안 오니까 너무 급하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원래 왕은 제사 드리면 안 되거든요. 왕은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울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의 요식행위예요. 빨리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기 전에, 더 두렵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좀 묶어야 됐어요. 그들의 마음을 좀 두렵지 않도록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좀 이렇게 그 형식을 좀 만들어야 됐어요. 오프닝 행사를 좀 해야 됐어요. 전쟁 가기 전에.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겨주셔야 됩니다 하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전쟁은 지금 자기가 싸워야 되는 전쟁이에요. 자기가 이겨야 되는 전쟁이고요. 그런 점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니까 흩어지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그들을 좀 위로하고 붙잡아 둬야 됐어요. 그런 점에서 그는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도 안 되니까 백성들 마음 더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내가 드리자 하고 드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업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임재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오프닝 행사예요. 사람들 많이 초청하고 모아놓고 내가 이런 기업을 한다, 이런 사업을 한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목사님 모셔다 놓고 오프닝 행사하고 커팅식하고 케이크 잘라 먹고, 그것뿐이에요.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가운데 주님이 임재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와서 싸움은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사업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자기가 하는 거고요. 자녀도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다 키우는데 그러다가 힘들어져요. 상처받았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와서 좀 나 좀 위로해달라, 나를 좀 붙잡아달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요식행위로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그냥 넘어버려요. 하나님이 이건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별로 귀담아 듣질 않아요. 왜? 싸우는 건 자기거든요. 자기가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가 그냥 넘어버리는 거예요. 왕은 알 수 없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요.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는 것은 참 추합니다. 밥이 있어요. 밥 공기에 밥이 소복히 담겨 있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이렇게 밥 공기에 밥이 그냥 하얀 쌀밥이 이렇게 소복히 기름지게 담겨 있는 걸 보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 밥알이 사람이 이렇게 볼 같은 데 붙어 있어 봐요. 추하잖아요. 있을 때 있어야지 예쁘지. 아무데나 붙어 있으면 추한 거예요. 선 넘으면 추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고백한 건데요.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 실로 아름답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내 가정, 내가 만날 사람이 있고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고 안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가 지금 이 전쟁을 치러,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일으켜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런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선을 넘어요. 어겨버려요. 사울처럼. 자, 그렇게 해서 제사를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성경을 볼까요? 8절, 9절,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10절, 8절,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번제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자, 지금 사울의 말의 고백의 내용들이 뭡니까? 지금 나를 치는 것이고요, 내가 가서 전쟁해야 되고요, 내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왕으로 임재해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이 없어요. 전쟁의 오프닝 행사와 같은 사기를 돋구어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약으로 예배이지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 그 예배 누가 드리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이 망령때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요, 사칼 이름도 뭐 말도 좀 억세죠. 사칼, 이거 뭐 욕하는 것 같죠. 사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참 경솔하게 행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멋대로 행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리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자, 이 경고를 들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각하게 느껴야 돼요. 아, 큰일 났구나.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나의 나라를 길지 못하다고 말하는구나. 내가 빨리 회개하자.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지 않습니다. 이미 사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통치해야 될 나라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나라예요. 이 전쟁도 지금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명령, 이런 말씀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세월이 흘렀어요. 한 번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버리진 않아요.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어떻게 하든지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게 15장의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15장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야, 가서 아말렉을 너가 진멸해라. 남자 여자 소 양 나귀 생명하는 거 싹 진멸해라. 물건 싹 가지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모일 수 있는 마음을 줬어요. 그랬더니 20만 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대군이에요. 자, 그들이 모여서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대승을 거두었어요.
자,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대승을 거두었는데 사울 왕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내가 전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서도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구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각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의 왕의 생명도 자기가 딱 데리고서 자기 수하로 삼으면 그래도 권력이 있으려니 생각을 하니까 그 아각을 데리고 오고, 남자 여자 중에서 좋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데리고 오고, 재물도 싹 데리고 왔어요. 지금 8절 9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8절 9절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자기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꾸려간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면 안 돼, 너 거기 가서 그렇게 사업하면 안 돼, 그렇게 술 먹으면서 사업하는 거 아니야 해도 자기가 사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업을 꾸려나가고 이 사업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요. 직장생활도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법도와 어느 때는 맞을 때는 아멘 하지만 안 맞을 때는, 자기의 부담스러울 때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해요. 지금 사울 왕은요, 자기가 전쟁하고 자기가 나라를 꾸려가는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야, 모든 거 다 죽여.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다 죽여? 비효율적 아닙니까? 이거 갖고 가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얼마나 쓰임새가 많을 텐데 왜 죽입니까? 자기 판단이 쓰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절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래서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함, 히브리어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슬피 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하면서 하나님이 슬피 울며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 우리 귓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물 소리가 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왜 자기가 싸운다고 생각해? 왜 자기가 사업한다고 생각해? 왜 자기가 자녀 키운다고 생각해? 왜 자기가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 저 사람 왜 저래? 펑펑 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이 우는 소리를 사무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가슴이 아프니까 빨리 가서 사울을 만나고 싶어요.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울한테 갔더니 그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사무엘상 15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 사이에 뭐예요? 기념비죠. 자기를 위해서. 이 기념비라고 하는 단어가 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나의 손, 내가 했어.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당신이 이제 왕이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근데 이 심각한 말을 사울은 귀담아 듣질 않아요. 왜?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사장인데, 자기가 아버지인데,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떡하죠? 26절부터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사울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예요. 나라고 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 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돈 문제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가정 책임지는 사람이 나예요. 자녀 키우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눈에 띄는 일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성과가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 너무 조급해요. 이거 안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자, 이 사람을 놓고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울은 구세주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이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 콤플렉스에 걸려 있습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회사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뭔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 결과가 안 나오면요 실패한 것 같아요. 조급해요. 그게 경쟁심이 들어요. 어떤 날은 열등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직장 생활도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가정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이 구세주 콤플렉스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이런 인물이 신약 인물에도 나와요. 똑같은 이름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됐던 사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마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넌 사울이야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어떤 부담감을 줬던 것 같아요. 무너진 왕가를 다시 한번 너가 세워보렴. 사울이 참 어렸을 때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족들이 다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공부 잘하니까 너 정말 공부로 성공해야 돼. 그래서 가말리엘의 후예까지 들어가게 했어요. 너 서울대학 가야 돼. 너 하버드 가야 돼. 너가 우리 가정 기둥이야. 너가 우리 가정 살릴 수 있어. 너가 우리 가정 책임져야 돼. 이름이 너 사울이야. 왕이었던 사울처럼 우리 가문을 너가 다시 일으켜야 돼. 이 부담감, 이 짐, 이걸 사울이 계속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어떻게 하든지 출세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돼요. 자기 가정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구세주 콤플렉스. 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인정받아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대제사장한테 인정받으려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앞장섭니다. 사람을 돌로 쳐 죽여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성공하려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거기서 멈춰설 수는 없어요. 자기 가정의 모든 기대가 자기한테 있거든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설 수 없고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잡아 죽이려고. 왜? 대제장한테 더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체포권을 갖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강렬한 빛이 와요. 말을 타고 가다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강렬한 빛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사는 것이 참 피곤하구나. 그 순간요, 이 사울은 깨지는 거예요. 그 가정 책임져야 된다는 그 기대감, 자기가 가문이 이렇게 된다는 이 기대감, 이것 때문에 살아왔거든. 그러면서 뭔가 좀 삐뚤어지고 있는 자기 인생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순간 주님 만났어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사는 게 참 피곤하다. 그 순간 주님 앞에 꼬꾸라져요.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 바꿔진 이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파우로스, 헬라어로 내려놓았습니다.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뭘 내려놨는지. 구세주 콤플렉스를 내려놨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이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 40세 남성 돌연사 세계적으로 1등이라 그래요. 다 뭐예요? 자기가 가정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회사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을 때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일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결실이 없을 때는요, 죽을 맛이에요. 가족한테 대할 것이 없어요. 실적이 없으면 회사에서도 죽을 맛이고 가정 앞에서도 죽을 맛이고, 승진 못하면 죄인인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쭉 쳐져 있어요. 만 가지 죄를 자기가 다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아요. 구세주 콤플렉스.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이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좋은 것 같으면, 지금 필요한 것 같으면 오케이, 아멘.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자기에게서 남이에요. 내인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버리고 쉽게 말씀 어기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그것보다 성공해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는 것, 승진해야 된다는 것, 큰 특징의 작품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큰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뭡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랬을 때 사울은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업적들을 남겨야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왕권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라고 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아요. 근데 그때 선택받은 기가 막힌 왕 다윗, 최고의 축복의 인물, 가면 갈수록 점점 잘 됐더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특징은 뭡니까? 다윗은 뭐라고 인생을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8편 1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것 힘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 힘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시편 20편 1절로 4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나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수에서 날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럴 때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 살 때는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완성시켜야 되고, 사업해도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이 연말까지 내가 다 끝내야 되고, 가정도 내가 다 책임지고.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세주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은요,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다 자기 집이에요. 그러면서 참 아이러니하게 그 집이 또 너무 무겁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힘들대요. 짜증내고 싶어요. 그 날마다 술로 인생을 살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정작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참 희한해요. 우리가 한번 육신의 눈으로만 한번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침내 기도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영적인 눈이 아니라 오직 육신의 눈만 딱 갖고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3년만 동안 사역했던 그 제자들 한 명도 안,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제대로 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가 500명의 성도한테 500명 다 도망갔어요. 120명의 성도한테 싹 도망갔어요. 70명의 전도 특공대인데 다 도망갔어요. 자기 주변에 자기가 키웠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 영향력이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지경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33년 이 땅에 살면서 해놓은 것, 사람들 3년만 동안 하나님이 직접 키웠는데 다 도망가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껏 해봤자 팔레스타인 그 지경에도 미치지 못해서 싹 없어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뭡니까? 실패예요. 실패. 그러면 십자가 달릴 때, 아이고 내가 한 게 없네요. 제자들 다 도망갔네요. 내가 그동안 10년을 기울여서 밤낮 가르쳤던 제자 하나도 없네요. 나는 인생 실패자네요. 그렇게 하고 죄책감에 눌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나는 실패자예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구세주 되신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고 뭐라고 말해요?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과 나타나는 결과물과 나타나는 실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그 인생, 눈에 보인 거 없어도 귀에 들린 거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걸어온 그 삶, 최선을 다한 삶, 성실한 삶, 그러니까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결과는요,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맡겨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형편없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더니 각각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퍼져나가고 선교하고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 속에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기대했던 무엇인가가 없어졌다고 주눅드십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실적이 없다고, 승진 못했다고, 성적 나쁘다고, 결과가 안 좋다고? 아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물론 부족한 게 있겠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구세주가 아니에요. 내 가정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하고 책임감 없이 팽개쳐라,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머지 맡기고 나서요,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서 돌이켜서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린 그릇이란 말이죠. 이 그릇 안에는요, 주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과 깊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진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진짜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 봉사하는 거 그거 성실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렇게 같이 일하고 있는 성도들 옆에서 살펴주고 돌봐주고 동역해주고, 그렇게 하고 힘과 능력을 받아서 또 한 주간 주의 뜻대로 성실하게 최선 다하며 살고, 눈에 보인 것 없어도 결실 없어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았으면 다 했어요 주님 하고 고백하고 나머지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게 된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와도 주눅 들고 계십니까? 이 예배에 나와도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적이 없어서 한 주간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 때문에 주눅 들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구세주가 아니에요. 아멘. 우린 구세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외쳐야 돼요. 다 이뤘다. 다 했어요 주님. 나머지 결과물 주님께 맡길게요.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작품 만들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봉사일을 하고 섬기고 교회 안에서 이 주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주일날 하나님의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주님 앞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또 돌봐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동역하고 그렇게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자기를 묶어놓은 죄책감으로 실적 없다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묶어놨던 그 마음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한번 따라해볼까? 자, 어깨를 한번 쫙 펴세요. 어깨를 한번 쫙 펴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부족한 건 있지만 성실하게 살고 최선 다하고 기도하면서 살고 또 예배드리며 살고 큐티하며 살고, 자, 그랬으면 결과가 없어도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돼. 다 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하는 거야. 다 했어요. 아야, 아직도 이렇게 결박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자, 자기를 자유롭게 하고요. 다 했어요.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시 한번요. 다 했어요.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이런 사람은요, 주님께서 가지마 그러면 안 가요. 그게 자기가 다 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하지마 그러면 안 해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서 너 이거 해라 그러면 해요.
왜? 주님이 해주실 거니까. 그게 자기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요. 다 했다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린 것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외칠 때 그 앞에는 제사장들 얼마나 비웃었어요. 네가 해놓은 게 뭐가 있어? 제자들 다 도망가고 네 영향력이 뭐라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정말 테텔레스타이. 사울 보십시오.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법도 어기고 만날 복달하면서 그거 나를 좀 높이려고, 내가 좀 실적 얻으려고. 주일날도 뭐고 상관없어요. 말씀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 만들어내려고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인생에 짐이 많습니까? 구약의 사울도 신약의 사울도 오늘 이 자리가 다메섹 도상이 되어서 바울로 바뀌어서 내려놓음이 안 되면 그러면 행복은 없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짐이 여전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도되면 이거 하나님 언제쯤 풀어줄 거예요? 언제쯤 될 거예요? 언제쯤 내 눈에 실적이 나올 거예요? 맨날 기도를 해도 이런 애달픔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최선 다하고 살아왔다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 한 것입니다. 아멘. 다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살면요 다 한 거예요. 지나가는 인생에 묶여있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야 돼.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주일날 와서 그 묶여있지 말고 주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진짜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진짜 찬양, 진짜 감사, 그리고 주의 일 봉사하고 섬기고. 왜요? 맡겼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옆에 있는 성도들 돌봐주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주일에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시작하는 거야. 이제 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하고 큐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다가 테텔레스타이, 주님 내가 다 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에게. 성적이 1등이면 어떻고 2등이면 어때요? 과장이면 어떻고 부장이면 어떻고 계장이면 어때요? 테텔레스타이. 나머지 모든 건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생애예요. 처음엔 미약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세계 최고의 부여자, 승리하는 사람, 점점 잘 된 사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처럼 점점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일주일 동안 잘 살아오셨어요. 기도하며 잘 살아오셨어요. 성실하게 잘 살아오셨어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좀 느껴진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정말 부족한 부분 느끼지 않도록 더 최선 다하고 더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왔어요. 지난 주간의 삶에 묶이지 말고 풀어놓고 주님 앞에 나머지 인생은 맡겨드리고 작품을 만드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